생각합니다. 새로워지는 인생. 새로워지는 인생. 새로워지는 인생. 새로워지는 인생. 오늘 우리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 충만했지만은 얼굴은 심히 못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지혜자가 왕비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왕비는 생각밖에 못생긴 지혜자를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이 실망한 왕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한 보물이 너무 지저분한 그릇에 담겨있네요. 지혜자가 그 말 듣고 속이 상했지만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냐고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궁중 안에 있는 술은 무슨 그릇에 담아두셨나요? 왕비가 그랬죠. 당연히 항아리에 담아두었지요. 지혜자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궁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째서 그 귀한 술을 항아리에 담아두었습니까? 지혜자가 돌아간 후에 왕비가 신녀들에게 술을 금과 은 그릇에 옮겨 담아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보니까 술맛이 변해서 맛이 없었습니다. 크게 노한 왕비가 지혜자를 다시 궁중으로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 말대로 술을 금은 그릇에 담아두었더니 술맛이 변하고 말았어. 그때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귀중한 것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가치는 혹은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있기보다는 안에 들어있는 것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입자상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와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세 가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기여서 내게 유익을 주는 친구, 벗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정직한 벗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의가 있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식이 있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친구, 신의가 있는 친구, 그리고 지식 있는 친구가 내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 신의, 그리고 지식은 결코 겉모습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들어있는 내적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겉모양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모르지. 겉모양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겉모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어떤 환경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빚을 진 이유가 자기의 생활에,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데 있는 것이죠. 그거 들고 다니지 않으면은 그런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은 자기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별걸 없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생활에 맞지 않게 분수에 맞지 않게 비싼 차를 타기도 하고 비싼 명품백을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겉모양에 신경을 많이 쓰죠. 오늘날 남자들도 색조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내용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아무리 겉모양을 꾸미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이를 감출 길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피부를 보면은 얼마나 피부가 뽀얀지 모릅니다. 화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예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아무리 화장을 해도 어린아이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물론 요즘은 보톡스가 있어서 그걸 맞으면은 얼굴이 주름이 펴지고 젊었을 때 모습을 바꾼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딱 보면 저 사람 보톡스 맞은지 안 맞은지 그냥 드러납니다. 인공적인 미는 자연적인 미를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보톡스를
가지고 행기는 안 나요.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누가 저보고 아저씨 부르겠어요? 아니 총각 부르겠어요? 아저씨 부르겠어요? 한국 가면 그냥 아버님 부르더라고요. 그게 좀 그래. 야, 벌써 이렇게 됐구나.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겉모습에, 또 겉모양에, 또 겉으로 드러나는 같은 것에 막대한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 것입니다. 까미가 쓴 시지푸스의 신화에 보면은 죄를 범한 시지푸스에게 이 제우스가 벌을 내리죠. 그 벌의 내용은 이 시지푸스가 큰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다시 그 큰 바위를 다시 산 밑으로 굴러 떨어뜨려야 됩니다. 굴러 떨어진 돌을 다시 또 시지푸스가 힘을 끙끙 내고 또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또 산 밑으로 굴러내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까미는 이 시지푸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의 외향적인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시지푸스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목마름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물이 달라지죠. 즉 내가 갖고 있는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재물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우리는 명예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금년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나의 욕구들이 채워져서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돌을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산 밑에 굴러 떨어뜨린 후에 다시 올려놓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 그 돌은 다시 굴러 떨어져서 또 다시 올려놓아야 하는 그런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직장 혹은 생업터에 나가서 온종일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되면 잠자고 또 다시 아침이 되면 어제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어린아이는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낡아진 그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연과 포기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다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인생을 돌아다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낡아진 나의 모습, 낡아진 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실망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지? 지금까지 나의 시간이 다 어디가 있지?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낡아지는 것, 이 낡아지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장 7절에서 질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질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질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실체는 낡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볼품없는 질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인생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된 인생, 즉 속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갖게 된 인생, 이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 속사람을 보니까 낙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이 두 종류의 인생을 동시에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 인생입니다. 육신의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속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겉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겉사람의 인생은 마시고 또 마셔도 여전히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큼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요? 그 10배도 어떻게 하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또 10배가 있어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여러분의 소유와 지금의 여러분의 소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10년 전보다 그만큼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전히 목마릅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높아지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내가 어떻게 좀 됐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바로 겉사람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해갈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양한 겉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은 결국 이렇게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겉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정말로 남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겉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다 해봤지만은 필요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낡아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선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속사람의 인생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낡아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목마름을 갖고 있지만은 헛된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시험케 하는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마치 얼굴은 빵이어서 세상 볼품없는 초간 얼굴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자로서 존경을 받는 것처럼 비록 질것 같고 죽을 몸을 가진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우리는 산 인생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낡아진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워지고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낡아지는 인생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새로워지는 인생은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인하여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는 고통과 환난을 가벼운 것, 경한 것이에요. 가벼운 것, 하잘 것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그것은 극히 사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생의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니까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로워지는 인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또 하나의 속사람의 인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가진 성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내가 속사람의 인생,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의 소유자가 되는데 이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간에 그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소유하는 성도는 첫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하고 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도 있지만 나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때를 혹은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20대는 20대답게, 30대는 30대답게, 40, 50대는 40, 50대답게, 60, 70대는 60, 70대답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봄과 가을이 아름답지만 여름과 겨울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봄과 가을 같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더운 여름도 그리고 추운 겨울도 같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대답이 여러 가지 있겠죠.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연애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지 간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도 상처를 입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과 가을 같은 인생만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자신의 잘난 탓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시절, 봄 같은 시절, 가을 같은 시절에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거짓 신도를 찾아 살다가 인생의 여름을 만나고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은 그때서야 정말로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인생의 아픔 때문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인생의 여름과 겨울도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부러 우리 인생 속에 무더운 여름도 추운 겨울도 두신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솔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고 부자 대문 밖에서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극과 극의 삶을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1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제1막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제2막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제1막의 인생을 살았던 부자는 제2막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뜨겁든지 자기 혀에 물 한 방울만 묻혀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제1막의 인생에서는 거지의 인생을 살았지만 제2막의 인생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온몸에 상처가 나서 심지어 계절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사실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넘치나는 재물로 호화한 잔치를 배설했지만은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이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국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막의 인생에 따라서 제2막의 인생이 결정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1막은 잠시 잠깐의 삶이지만 제2막은 영원한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제1막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제2막의 삶은 결단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1막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꿀 수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1막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제2막의 인생,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예배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숙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여러분들이 2013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대를 잘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를 잘 써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5년에는 예배에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섬김에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워진 인생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이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철없는 10대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10대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 혹은 자기가 원할 때는 엄마의 아양을 떨죠. 온갖 애교를 다 부릅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존재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걸리게 된다든지 싶으면은 미리 손살을 칩니다. Give me a break. Leave me alone. 제발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좋은 자녀는 무슨 일이든지 부모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정말로 하나님 누려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해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 속에 건강한 속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뭐라고 떠들을 해도 눈앞에 환경이 어떤 상황을 가져올지 불보듯이 뻔할 때에도 그 두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권위보다도 모험하려 들려는 사람들의 수작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설령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 하여금 다니엘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칭송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니엘을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힘있게 보여도 하나님이 더 힘이 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정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씬하게 생긴 배를 여러 사람들이 노를 지어서 물살을 달려가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기를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정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들이 노를 젓는 선수들이 목표점을 보고 노를 젓지 않습니다. 등 뒤에 두고 노를 젓죠. 거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로 조타수가 있습니다. 조타수가 말하는 대로 노를 젓습니다. 방향을 정해준 사람은 조타수. 만약에 조정경기라는 선수들이 조타수를 보내서 당신이 타고 있으니까 배가 무거워서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내리시오. 우리끼리 할 테니까 내리시오.
하면은 이 조정 선수들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기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1등 하려면은 일직선으로 물살을 가로질러서 가야만이 짧은 시간에 목표 지점에 이룰 수 있어서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아 봐요.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저어가서 봐야 겁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또 조타수가 필요해요? 조타수는 여러분 균형을 맞춥니다. 그 여러 사람이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힘껏 노를 좋아할 때 파워가 나와서 더 이 배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조타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경기 룰입니다. 그러니까 조타수를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조타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비껴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힘있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방향, 바른 방향,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Fix your eyes on Christ Jesus. 너 눈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냐고, 헛된 것을 가지 않냐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초타주가 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식상한 인생 속에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절제도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신앙과 인생의 규칙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둘과 자기 방식으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 역대 26장에 보면 우시아라는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 우시아 왕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역대하 26장 15절입니다. 그 이름이 원방의 뻗임이 그가 강성한 데까지는 귀한 보심을 입음이었더라. 하나님의 귀한 보심을 인해서 우시아 왕이 원방 저 멀리 나라들까지 힘있는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아주 뛰어난 왕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나라에까지, 남한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까지 아주 강한 왕으로, 뛰어난 왕으로 존경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한지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셨더니 그가 높아지니까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분향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했는데 누가 막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룰을 무시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는 나병에 걸려서 결국 왕국에서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그의 인생의 비참함을 막은 비참함으로 끝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만이 분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룰,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우시아 왕은 결국 요즘 말로 인생 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 나와서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질그신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그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버트 허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란 한 번 실수했던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것이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 있죠. 누군가가 당신을 속이면은 그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 번이나 속임을 당하게 되면 그 속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멍청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기회를 삼아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열병의 정탐꾼의 실패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시아 왕의 실패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론자가 되야 됩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망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지혜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을 피조물이요 종의 신분인 우리들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는 비결이요 또한 속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비록 육신은 낡아져서 볼품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다. 낡아진 질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인생, 보배 같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갈수록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름답고 영원한 내일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고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시간과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